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기 위해 신앙의 근거가 되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십자가이고 또 다른 하나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세시대 분이신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대단하죠?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삶이 새롭게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듀크 대학교 신학부 교수인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를 다루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세상에나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상식처럼 편안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믿음이 온전히 이해되고 세상의 다른 상식들처럼 십자가가 편안하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 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해요. 사순절이나 고난주일 부활절을 지나면서 별로 감흥이 없으신 분들이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년 중 한 번쯤 거쳐가는 행사처럼 느끼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평이하다 못해 특별한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어스처럼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다 보니까 신앙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우리만큼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익숙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오병이어 물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주님으로 모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나 참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과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가장 주된 학문으로 인정받는 오늘날 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무려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일이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1세기 유대인 정치가였으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사를 기록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처참한 죽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듣기만 해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마치고 간식을 못 드실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게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형 말고도요, 여러 가지 형들이 있었는데, 불태워 죽이는 화형,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 때로는 참수형 대신에 맹수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화형이나 참수형, 맹수형 등 이런 것들도 정말 끔찍하기로는 어느 것 하나 고르기 힘들 정도로 다 끔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합쳐도 십자가의 그 끔찍함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끔찍한 처형이었고 가장 잔인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인류의 구세주로 믿는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어려웠던 일이에요.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기도 어려운 일인데, 얼른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그 처형의 도구였던 십자가까지 소중히 여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너무 잔인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 그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외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다, 미친 짓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짓과 미친 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그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적어도 매년 고난주가 아니면 한 번 이상은 보았던 장면이고요. 명화들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는 대부분 저게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게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형을 당하냐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는요, 전혀 어울릴 수 있는 낱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고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당시 선진 문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헬라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십자가는 한마디로 미련한 짓이었어요.
아니 그리스도면 굳이 저 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메이징할 수조차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은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지극하신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할 만큼 그만큼 죄악된 인간들, 죄악이 극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반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리차드 크래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음유 시인이에요. 시를 짓고 노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싼 거래. 비싼 거래 언제 이런 표현을 하죠? 아주 싼 걸 비싸게 주고 샀을 때 비싼 거래라 그러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여, 인간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에게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게 하십니까? 그의 몰락이 당신에게 손해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 과도한 값을 치르고 기껏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셨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맞아 떨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취할 욕심도 생기고 계획도 세우고 실행하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십자가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전혀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논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주로 포커싱을 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주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 어려움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낼 삶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앞서 봤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참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받게 거듭나게 하시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에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어서 나타나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자기 자신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영성은 한마디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한국말이 참 애매한데요, 있거든 하면은 주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혹시라도 있거든, 이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조금 더 바로 번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너희 가운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거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는 격려와 위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써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애써 콕콕 꼬집어서 내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소개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십자가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과 겸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낮추시고 낮추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순종의 모습,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 겸손을 쉬운 말로 하면 바로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겸손의 핵심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현대사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낮아짐은요, 이 겸손은 현대사회의 흐름을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레디컬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드린 적이 있는데, 레디컬은 격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정말 격정적으로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가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낮아지다 못해 나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오늘 아침에도 함께 불렀습니다.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 가사 후반부에 보시면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부르셨죠?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가사를 보면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나 세상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노래해 왔습니다. 찬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없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무아지경이라고 그래요. 뭔가 대상에 몰입해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을 보면 게임하느라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옆에 가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헤드폰 쓰고 이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그 무아지경을 저는 날마다 보고 있어요. 이게 무아지경입니다. 우리 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하든 때리든 부시든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찬송하고 간증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상에 몰입해서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잊을 때, 내가 나를 끝까지 내려놓을 때. 그래서 겸손은 나 없이 행복하고 나 없이 남도 행복한 것이에요. 겸손은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보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어요. 험블 킹. 우리 한국인 찬양에는 이 험블, 겸손의 왕에 대한, 겸손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찬양을 보면요, 험블 킹 또는 험블 지저스, 지저스 is humble 해서 너무 많아요. 겸손의 왕인, 겸손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종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거 힘든 거잖아요. 신이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이나 하는 재물의 모습까지 날려가신 것입니다. 신이셨던 분이 인간을 거쳐서 재물까지, 동물의 위치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낮추셨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치고 낮추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험블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신으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로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좀 더 평안한 영적 생활을 즐기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잊으면서까지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무런 혜택도 없는 그런 겸손하고 순종만 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유익을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을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참 큰 유익이더라는 겁니다. 그 유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한없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올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높여지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악한 영도 이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그러면 자기보다 낮아지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낮아지기로 마음 먹고 낮아지기만 한다면, 나를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유익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십자가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성에는 또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셨으며,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으며, 전국에 죽음까지도 당하시고 또한 부활까지 하셔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많은 고통들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수고하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버지, 만약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속마음이 거기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겪으신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영성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겸손하여지고 서로 낮아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야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 참 많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선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유행어처럼 그런 거 있죠? 나는 누구, 난 어디?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낫게, 누구보다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당부하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이에요. 십자가 영성은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그죠? 십자가 영성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턱 쏘면은 쉽게 반응합니다. 십자가 영성은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더라도, 자신을 손해보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이런 말 있죠? 장부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심지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애의 한 부분을 덜어내고 나를 헐어내리며 나를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세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의 대주교였던 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1세기경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이 주는 게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보면 솔직히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영성은 정말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도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십자가 영성은 우리가 필히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시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도우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실현해야 할 우리 삶의 표준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나를 잊어버리는 겸손과 순종의 십자가 영성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